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상을 뒤엎으시는 장면,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이게 그냥 화를 내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예요. 손에 채찍을 들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그냥 다 엎어버리시는. 와, 정말 대단하죠. 언뜻 보면 그냥 감정을 주체 못해서 터져나온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냥 욱해서 벌인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격렬한 행동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가 있었던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후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절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해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었던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룩해야 할 공간을 완전히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세를 내려면 특별한 돈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환전상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떼먹고 제물로 바칠 동물도 우리가 인증한 것만 된다면서 독점적으로 비싸게 팔아치우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그냥 장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완전히 썩어빠진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원래 성전은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오히려 사람들 앞길을 막고 돈이나 뜯어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그냥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옛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향해 외치신 겁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건 그냥 화가 나서 소리치는 게 아니었어요. 훼손된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고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권위 있는 외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분노. 이건 우리가 막 욱해서 내는 그런 화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데요. 불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거죠. 말하자면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살짝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았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판을 다 엎어버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완전 당황해서 달려와서 따지는 거죠.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럴 권위가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오. 이렇게 쏘아붙이는데 이때 예수님이 정말 상상도 못할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와,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완전 멘붕이죠.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웅장한 성전, 이거 짓는 데만 사실 6년이 걸렸는데 이걸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저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진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배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었죠. 자, 그렇다면 20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순수성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지 인간의 편의나 어떤 상업적인 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결코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이야기죠. 과연 지금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 나아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 중심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편이나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모습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